사성제 수행센터 강촌 제따하나 선언이 건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따하나 선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남방이나 이제 이런 조기불교 전통에서 이런 장례식이나 이런 이제 추모법회 할 때 이제 두 가지 경전을 주로 읽어주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살경이라는 경입니다. 화살경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남아있는 유족들이 이제 그 슬픔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이제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이 담장박계경이라는 경인데요. 이제 화살경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이제 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전이라고 한다면, 이 담장박계경은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담장박계경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담장박계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본적인 윤회에 관한 간단히 이제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에 불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담장박계경이 설해진 배경이나 이제 내용,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좀 다른 종교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죽으면 다 이제 천국에 간다거나 좀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또 죽으면은 천상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영원히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런 영원한 어떤 영원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회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크게, 이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12연기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윤회라는 것이 일어나는 그 12연기를 간단하게 이제 좀 줄여서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이제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것이 이제 12연기 구조가 그렇습니다. 왜 이제 노병사가 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어남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 그 태어남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듯이 이제 이런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죠. 천상세계라든가 아기, 지옥, 이런 세계들은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거의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세상 중에서도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마치 지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죠? 그런 인간계 내에도 어떻게 보면 지옥, 축생, 아기, 그리고 이제 인간계, 천상계, 이런 모습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천상세계 사람처럼 아주 많은 복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불교에서 태어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육도윤회라 하기도 하고 이제 오도윤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경전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많습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기에 그냥 포함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상계,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선업의 결과로서, 유익한 업의 결과로서 태어나는 곳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선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선처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좀 더 행복이 많다.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악처가 지옥, 축생, 이제 동물계죠. 지옥은 이제 고통이, 뭐 거의 고통만 있는 곳이고, 축생,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 이제 이 악이계, 특히 이 악이로 태어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이 담장박계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로 보통 분류를 해요. 인간이나 천상, 이거는 이제 선처에 해당하고요. 지옥, 축생, 악이, 요 3가지는 악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5가지 어떤 형태의 세상에 중에 한 군데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존재가 이제 형성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지금 전부 인간 세상에 태어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간계에서 살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업에 따라서 요 5가지 세상 중에 한 가지에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이제, 각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이제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세상 중에서 이제 특히 천상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행복만이 가득한, 여기는 거의 괴로움이 없는 세상이고요. 인간계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계 내에서도 거의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축생의 삶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천상계처럼 아주 큰 복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계가 가장 스펙트럼이 넓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란 뜻 자체가 행복이 없는 곳,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괴로움만이 있고 행복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축생계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축생계가 부처님께서 가장 다양하다 그랬어요. 축생계는 너무 다양해서,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 사는 인간계에 사는 뭐 축생 세계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죠? 축생의 종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종도 많고. 축생계의 특징은 이제 어리석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또 특징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이는 이제, 악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픔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악이도 있고, 또 생긴 것도 아주 흉측한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자면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돼지 몸을 가지고 있다거나, 머리는 돼지 모양인데 몸은 사람 몸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정말 이렇게 흉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 관한 거는 상류단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아기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기는 좀 범위가 되게 넓고, 뭐라고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죽으면 이제 뭐 중음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죽으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 중간에 있는 이제 그 존재를 중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음신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다시 뭐 5, 6도 윤회 중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중음신 상태로 이제 최대 뭐 49일인가 있어서 우리가 49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그런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음신으로 있을 때 이제 좋은 법문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이제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이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중음신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중음신에 해당되는 거하고 가장 이렇게 잘 매치가 잘 되는 게 바로 이 악이라는 그 악이 중생입니다. 악의의 어떤 다양한 영역 중에서 우리가 보통 죽은 사람들의 뭐 귀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전부 이 악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악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악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떤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담장밖의 경이나 이제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또 그 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일반화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윤회를 하는데 천상, 인간 요 2가지는 선처고 지옥, 축생, 악인은 이제 악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느냐?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괴로울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또는 이제 부모님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누가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불교의 입장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조물주나 창조주, 하나님, 또 신, 이런 존재에서 인간이 창조됐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이 지은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다.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남이 있다. 이게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생에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것은 전생에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 선업이 작용해서 태어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선업을 지으면은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되고 악업을 지으면 악처에 태어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생에도 살면서 선업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때로는 악업도 짓습니다. 남에게 욕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끔 가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불선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살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10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살생하는 거. 생명체를 이유 없이 죽이는 거죠. 재미로 죽인다거나. 그러니까 사냥 이런 거. 여러분 사냥이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생명을 재미로 죽이고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그 업입니다. 업 중에서도.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그러니까 남이 이제 땀 흘려 번 것을 자기가 이제 손쉽게 가져가는 사기치고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노름하고. 도둑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삿대너맹. 그냥 자기 감각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걸 하는 거죠.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탐한다거나 다른 이성을 탐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도덕적인 성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삿대너맹 그리고 거친 말 남에게 이제 비수를 꼽는 그런 거친 말이라든가 또 거짓말하는 거 자기 이익이나 남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또 서로 이간질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를 막 이간질하는 거 서로 사이를 나쁘게 하고 이런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쓸데없는 말 그냥 괜히 시간 보내는 그런 쓸데없는 말 그리고 집착, 탐욕 그리고 성냄, 화를 내고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이런 거 그리고 삿된 견해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견해를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하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 또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거나 자기 걸 고집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런 10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대표적인 불선업에 들어갑니다. 해로운 업. 이런 것들은 이런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주 실천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악체에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생 안 하고 자비를 많이 베푸는 걸 이야기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삿대너명을 하지 않고 한 배우자에 만족하는 것. 거친 말 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고 아주 진실한 말을 하는 것. 또 이간질 하지 않고 서로 조화시키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 대신에 이제 이런 법담을 하는 것. 탐욕, 집착을 하지 않고 이제 욕심을 버리는, 소욕하는 연습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고 이제 자비심, 자애를 베푸는 것. 사견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이런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탐진치를 뭐 일으켜도 나한테 아무 이득도 아무 해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일종의 사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과보가 온다거나 이런 걸 믿지 않는 거,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이런 게 일종의 사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한 반드시 과보가 온다는 걸 믿는 거, 이런 거는 바른 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견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바른 선업을 짓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5계를 잘 지키는 거. 물론 이제 이거 안에 5계가 다 들어가지만 5계를 잘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선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항상 이제 그 살생, 도둑질, 살도 엉망주라 그러죠. 삿대너명을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요 5가지를 잘 지켜서 선처에 태어났다. 요 5가지를 안 지켜서 악체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계를 잘 지키는 이런 것도 유익한 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제 이 선업이나 해로운 업이나 유익한 업이나 해로운 업, 그러니까 선업과 불선업, 이 2가지를 교대로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죠? 때로, 아마 여러분들 주로 선업을 많이 지으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세력이 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주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선업이 먼저 작용을 해요. 그리고 불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불선업이 먼저 작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 총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사셔야 되겠죠. 그죠?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고 불선업보다는 선업을 많이 짓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선처에 태어나고 이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악처에 태어나고 근데 2가지 업이 비슷비슷한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 작용할지가 그 죽을 때 순간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업이 많은 경우는 그거 없이 그냥 선처에 태어나고 별 망설임이 없이 악업이 많은 사람들은 불선업이 많은 사람은 그냥 악처로 태어나는데 2개가 좀 애매한 경우는 2가지가 비슷비슷한 경우는 이제 죽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누구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나 우연히 발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생에 지었던 그 업에 의해서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죽어도 여러분이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업자득이라는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업이 또 그럼 왜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태어남이라는 거 업 때문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업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게 하는 그 동력이 뭐냐? 그거는 어리석음과 가래라고 하는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뭔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악업을, 만약에 내가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해롭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절대 그런 거 안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메르스라고 이제 되게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 메르스가 있을 것 같은 데는 근처도 안 갑니다. 혹시나 내가 걸려갖고 죽을까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말 이게 위험하다고, 이 바이러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이런 악행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위험성을 모르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어리석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값으로 온다, 어떤 피해가 온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정말 저기 가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고 건강이 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죽으라고 그거 쫓아갈 겁니다. 그죠?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선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는 이런 선행을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그런 십선행을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정말 그런 것 같아 생각하다가도 막상 눈앞의 이익을 보면 그 눈앞의 이익에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의 그 기본적인 밑뿌리에는 뭐가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로운 법에 집착을 하는 거죠. 안 좋은 거를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제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견해가 사견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이런 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과 가래. 이것을 쫓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해로운 업을 짓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가래를 버려야 되겠다 하고 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선업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유익한 업을 짓겠죠. 그래서 선업이나 불선업이나 다 하나는 어리석음을 쫓아가면 불선업이 되고 어리석음을 위험하다는 걸 이해하고 어리석음을 벗어나려고 하면 선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 또 그거에 대한 무명에 대한 그런 무명을 바탕으로 한 집착 이것이 해로운 업, 그러니까 불선업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유익한 업, 선업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회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이런 이제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업을 짓고 또 이 업이 있으면 반드시 또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또 어리석음이 있으면 또 업을 짓고 그거에서 또 태어나고 이런 끊임없는 순환 구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걸 버리면 업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게 되고 업을 더 이상 짓지 않으면 더 이상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윤회의 수레바퀴가 깨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부처님이 보신 이 진리를 봄으로써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바른 지혜를 얻음으로써 이 어리석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이 버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방이 깜깜한데 이 깜깜할 때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막 어둠이여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하면 됩니까?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건 이灯을 켜면 돼요. 불을 켜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음은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은 저절로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또 이런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지혜의 등불을 밝히기 위한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자꾸 함으로써 마음에 이제 어리석음, 세상을 잘못 보는 이런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뭔가 세상에 대해서 모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희미하게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던 것들이 싹 걷어지고 아주 명료하게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런 어리석음은 버려진다는 겁니다.
사성제 수행센터 강촌 제따 하나 선언이 건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따 하나 선언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윤회를 하는데, 이 윤회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 선처에 태어나고 불선업을 지으면 이제 악처에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제를 약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태어나고 이런 건 자기 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업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악업을 짓긴 지었는데 악의로 태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조령제, 위령제, 추모 뭐 이런 걸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제자가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자기 업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걸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하신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외적인 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유익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잔우손이라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름이 잔우손이에요. 근데 이 잔우손이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위령제, 조령제를 지내주는데 그것이 과연 그 돌아가신 사람에게 유익하냐, 이익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적절한 곳에서는 이익이 되고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익이 이제 적절한 곳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을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천상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천상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디 음식을 먹겠어요? 천상계의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보통 천상계 음식은 인간이 소화할 수가 없다 그러죠. 너무 이 고영양가고 이래서. 근데 하여간 천상계에 있는 사람은 천상계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천상계에 있는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서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드세요 했을 때 천상계에 태어난 사람은 이런 음식을 안 먹는다. 왜?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 있는데 왜 이걸 먹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다 이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 이제 인간계로 태어난 존재들도, 인간계로 태어나면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지금? 태 속에 있습니다. 태 속에서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오는 영양소를 먹고 살지,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계도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상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명 자체가 인간계하고 틀립니다. 천상계 하루가 인간의 100년인 보통 50년, 100년, 200년 이래요. 예를 들면 33처이라는 곳은 거기에 하루가 인간계 100년인데 이제 거기서 조금 쉬다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는데 한번 가볼까 이러면 이제 벌써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제 천상계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옥에서 축생으로 태어난 존재들 같은 경우도 축생들은 또 그거에 따라서 태에 태어난 사람도 태어나는 축생도 있고 아래에서 태어난 축생도 있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축생도 있고 또 습생도 있겠죠. 그죠? 모기나 이런 건 습지에서 태어나니까. 근데 그런 존재들도 다 이제 축생에 맞는 음식을 먹지, 이런 이제 이렇게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경우는 고통받기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고, 거기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와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5가지 태어남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옥, 그러니까 천상계, 인간계,
축생, 지옥이라고 하는 이 네 군데는 이런 음식을 차려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 음식을 차려줬을 때 의미가 있는 곳이 뭐냐? 아기라는 거죠, 아기. 아기로 태어난 존재들은 이제 이렇게, 수행을 잘하고 법답게 사는 그런 성가에 올리는 음식을, 그 음식을 이렇게 회양을 해주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윤회를 하는 그 장소 중에서 이 앞에 4가지, 천상, 인간, 지옥, 축생, 이 4가지 부류의 존재들에게는 이 음식을 차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아기로 태어난 존재들에게는 유일하게 이제 적절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분히 이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존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아기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는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친척이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선처 이미 평소에 선업을 맞은 분들은 바로 선처로 태어납니다. 마치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간다 그래요. 경전에서 보면. 누가 데려다 놓은 듯이 이렇게 거기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처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별 이익도 없는 거 우리가 죄를 지내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윤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는 많은 인연들을 맺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과거세. 우리가 윤회한 그 세월, 그거는 셀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을 윤회하는 동안 여러분하고 또 친척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은 아니더라도 과거 생에 또 친척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설사 이제 돌아가신 분은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먼 친척, 그러니까 과거생에 일어났던 그런 이제 과거생에 인연 맺었던 친척들한테 그 우리가 이제 음식을 공양한 다음에 그걸 회양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 일화를 들어드리면, 부처님 당시에 그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밤에 잠을 자는데 계속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요. 아주 흉측한 막 형상도 나타나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여기에 얽힌 일화를 이제 부처님께서 설해주는 게 있어요. 이제 아주 오래된 급이에요. 여러 수십 급을 지나서 오래된 그 세월 전에 어떤 가시국이라는 나라에 마힌다라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이제 5명 아들 중에 장남이 출가를 했어요. 이 출가를 해서 장남이 누가 됐냐면 붓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됐어요. 그리고 막내는 출가를 해서 뭐가 됐느냐 하면 상수제자가 됐어요. 사리불존자 같은 그런 첫 번째 상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왕을 도와주는 옆에 제사장이. 그 제사장은 또 출가를 했어요. 그 제사장이 출가를 해서 누가 됐느냐 하면 그 목련존자 같이 2번째 상수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힌다라는 왕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죠. 당신 아들 2명이 부처님이 되고 그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됐고, 또 그 자기를 도와주던 제사장은 또 2번째 상수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의 양쪽에는 항상 상수제자 2명이 있습니다. 최고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겠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면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 두 분이. 그래서 이런 분이 자기 가장 가까운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자기 아들이 부처님이고 또 상수제자 둘도 닭이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이 두 분한테 내가 공양을 내가 좀 주로 올리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이 주로 이제 공양을 올리고 혼자 독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던 중에 이제 아들 3명, 나머지 아들 3명이 어디 전쟁에 가서 공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한테 상을 줄 테니까 뭐 원하는 걸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만 공양을 올리고 있었으니 그 복을 나도 좀 짓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7년 동안 이제 뭐 하여튼 몇 년 동안 이제 왕에게 공양을 올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뭐 6년이라도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아들 3명 있으면 아들 1명당 한 달씩 해서 딱 석 달만 허락을 받습니다. 석 달 동안은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이제 공양을 올린데 당신들은 삼위계를 받고 출가를 합니다. 3개월 동안. 출가해서 부처님 곁에 머물면서 이제 자기를 도와주던 누가 있으냐면 제사장하고 또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재산 관리인이 있어요. 집사하고 재산 관리인이 있었는데 이 집사하고 재산 관리인한테 이제 공양 올리라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같이 출가를 해서 이제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 이 집사하고 재산 관리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때 집사가 빈비사라 왕이었다 그래요. 이제 과거 전생 그때 이 왕자 3명을 도와주던 집사가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빈비사라 왕이 됐고 그때 재산 관리인이 누가 됐느냐 하면 위사카 장자라고 아시죠? 위사카라고 아주 큰 시주를 많이 한 그 부처님 당시에 장자가 있어요. 그분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아주 순수하게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일을 잘 수행했는데 이분들의 친척이 있었는데 이 친척들 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음식을 차리는 중에 부처님하고 성가에 공양도 올리기 전에 애들이 막 울고 보채니까 그걸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나 이런 거는 올리기로 되어 있는 걸 중간에 먹는 거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가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이 사람들이 몰래 이제 애들한테 주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뭐 우리도 먹자 이래가 이제 미리 그 좋은 음식을 자기들이 먼저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척들이 결국은 이 가보로 해서 뭐로 태어나면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음식을 훔친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아기로 태어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고통을 받습니다. 아기가 제일 대표적인 고통이 뭔지 아시죠? 먹을 수 없어요. 목구멍은 너무 가늘고, 근데 또 배는 또 남산만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그 목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목에서 다 타버린다 그러죠. 물도 마실 수 없고, 먹을 것도 배는 엄청나게 고픈데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다가, 이제 그 사이에 부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 이제 그 부처님들도 잘 그걸 구제를 못했는데,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너의 친척 중에 한 명이 만약에 보신해주면 그거 먹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 친척이 누구였어요? 빈비사라 왕이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됐고, 이제 부처님께, 그러니까 왕이면서 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아주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 맨날 그 스님들 모셔다 공양을 올리고 했는데, 회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회양을 안 해주면, 이제, 아기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양해달라고 난리를 핀 거다, 이거예요. 왜 회양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아기들이 자꾸 이제 빈비사라 왕한테 나타나서 막 흉측한 얼굴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준 거죠. 빨리 회양 좀 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이제 또 부처님하고 성가를 모셔다가 공양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회양을 해줍니다. 공양 공덕이 나의 먼 친척들에게 회양되기를 이렇게
이제 회양을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그 친척들, 아기로 태어난 이 친척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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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화가 법구경 주석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법구경이라고 하는 주석서에.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의 친척들이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아까 말했듯이 아기는 굉장히 흉측한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건장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고 이제 눈, 귀, 코, 혀, 오건이 5개의 감각기관이 제대로 박힌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거 먹는 순간에. 근데 가고 나니까 몸은 바뀌었는데 이제 뻘거벗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옷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밤에 또 뻘거벗고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또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뭘 하냐면 가사를 보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들한테 가사를 보시하고 그 가사를 회양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빈비사라 왕이 시킨 대로 이제 스님들께 가사를 보시한 다음에 회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뻘거벗고 있던 그 아기들이 옷이 이제 천상의 옷이 생기면서 아주 이제 원래 아주 잘 갖추어진 옷을 입고 이제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양을 해줌으로써 그 죽은 사람 중에서 이제 지옥이나 축생이나 인간, 천상 이런 데 태어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아기로 태어난 그런 존재들에게는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공양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둘째는 또 그런 가사 같은 걸 입을 걸 보시함으로써 그 보시하고 회양을 해줌으로써 그 아기들이 옷이 생기는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아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곳이다. 이게 잔우손이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적절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친척이 지금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회양을 해주면 돌아가신 분에게,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면 그건 그분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지만 과거 생에 인연 맺었던 친척들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윤회 과정에서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기로 태어난 존재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잔우손이 바라민이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 중에서 이제 아기로 태어난 친척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보시하는 이제 그 가족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이 보시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무슨 이제 실제로 위령제를 지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성가에 공양을 올리고 또 그 음식을 이렇게 꽃도 올리고 향도 올리고 이제 입을 것 먹을 것 이런 걸 마실 것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 공덕은 또 그 위령제를 지낸 사람들의 보시 공덕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올린 공덕 때문에 만약 천상에 태어나면 그 공덕에 의해서 더 많은 감각적 쾌락을 누리게 되고, 인간계로 태어나면 또 인간에게 맞는 그런 욕망을 누리게 되고, 또 이제 지옥이나 축생으로 태어나더라도 똑같은 축생으로 태어나도 어떤 예를 들면 개가 있는데 어떤 개는 막 먹을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도 있는가 하면 애완견으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복락을, 인간보다 더 좋은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도 있잖아요. 이거는 태어나는 그 자기 업은 이제 악업 때문에 그렇게 축생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 보시한 공덕 때문에 이런 이제 먹을 것이 잘 구해진다는 거예요. 선업은 선업대로 받거든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엔 제일 주된 업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만 설사 내가 악업 제일 주된 업은 이제 불선업이라서 축생으로 태어나도 그 생에 또 선업을 많이 지으면 이 선업은 선업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도 이제 애완견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서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그걸 행복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다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죽은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이제 적절한 곳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유족들이 올린 공양 공덕 이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향을 해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자기하고 가까운 친척들 그죠? 친척들에게는 분명히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의미에서 조정제를 지내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잔우선의 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 빈비사라 왕의 그 일화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빈비사라 왕 그 삼형제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그 까사빠 삼형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을 섬기던 이제 까사빠 형제가 부처님을 만나면서 딱 귀의를 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 삼형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까사빠 삼형제의 전생사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설한경전이 담장박계경입니다. 빈비사라 왕 그걸 그 일화를 설명하고 나서 설한경전이 그럼 여기 19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왜 담장박계경을 읽는가에 대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 중에서 아기로 태어난 존재들에게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죽은 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이들이 자기 집으로 와서 담장밖이나 벽이나 집에 세 갈래나 네 갈래로 갈라진 틈에 서 있거나 문지둥에 의지해서 이게 뭐냐면 아기들이 보통 이런 데 있다 그럽니다. 이 담장 밖에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쭈삣쭈삣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틈 사이에 이렇게 서 있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담장 밖의 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기들이 이제 주로 이건 여기서 죽은 이들은 아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2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씹을 것과 삼킬 것을 친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악업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척들이 막 맛있게 뭘 먹고 이래 하면서도 그냥 먹은 이제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한 다음에 그걸 회양을 해주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러냐 그들의 이제 악업 때문에 죽은 이들을 기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죽은 이들을 연민하는 이라면 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이를 연민하는 이라면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죽은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깨끗하고 훌륭하고 공양 올릴 만한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적당한 시간에 보시합니다. 그곳에 이런 죽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런 친척들도 그 자리에 모여들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두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친척들이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양을 올렸고 자신들도 큰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아까 이제 죽은 그런 친척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공양을 보시를 하고 그걸 회양을 해주잖아요. 그죠? 회양을 해주면 이 사람들에게도 공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보시한 공덕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죠? 보시한 공덕이 있고 그걸 회양을 해주니까 또 죽은 이들에게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하는 이제 회양하는 사람은 이 공덕이 죽은 친척들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이렇게 회양을 해주는 거고 죽은 친척들도 역시 행복하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또 죽은 친척들, 그러니까 담장 밖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던 아기로 태어난 친척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올린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사두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 잘했다. 이 사두란 말은 정말 훌륭하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서 살아있는 친척들이 또 행복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길 바란다. 오래 살길 바란다. 이런 축원을 같이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6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찾아볼 수 없고 돈으로 장사하는 것도 없고 무역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의 주거니들은 오직 이곳에서 보시한 것만으로 살아요. 보세요. 이게 아기들은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보시하고 해양해주는 그것만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인간들처럼 뭐 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7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내린 빗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흘러 들어오는 냇물로 넘치는 강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이곳에서 보시한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성가나 이런 데 성가에 공양을 올리고 그 해양을 해주는 것이 이 죽은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아기로 태어난 중생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산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이렇게 죽은 자기 친척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친척들이 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나서 회양해 주는 거 있죠, 그죠? 그것만으로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9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이것을 주었고 이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친척이고 친구이고 동료였습니다. 라고 죽은 이들이 이전에 해주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울며 슬퍼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도 그 이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남은 친척들은 그렇게 지냅니다. 올린 공양은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이익을,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화살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슬피 울며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에게 그 우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본인만 괴롭고 그 죽은 사람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머무는 성가에 올린 공덕은, 그러니까 이런 성가에다 공양을 올리면 오랫동안 복덕이 됩니다. 그거는 본인에게 복덕이 돼요. 올린 사람에게. 성가에 공양을 올린 그 복덕은, 전에 그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성가에 공양 올린 게 더 그 과보가 크다 그러죠. 부처님 개인에게 올리는 공양보다는 이 성가에 올리는 공양이 훨씬 그 복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로 우리가 친척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가에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 올린 사람이 일단 큰 복덕이 되고 그 다음에 즉시 이익을 가져요. 이건 뭐냐 하면 그 공양 올린 것 때문에 아까 빈비사라 왕의 친척들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배고픔을 면했고 몸도 바로 돌아왔고 또 이 사람들이 옷도 얻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즉시 값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는 12번 읽어봅시다. 그는 친척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도 한 것이고 죽은 이들을 위해 뛰어난 공양도 행한 것이고 비구들에게 힘도 선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적지 않은 공덕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슬퍼 울고 그런 것보다 이제 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회양을 해주라고요. 오늘 올린 이 공덕이 죽은 나의 친척들에게 회양되기를, 그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회양을 해주면 첫째, 친척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여러분이 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첫째는. 둘째, 죽은 이들을 위해서 뛰어난 공양을, 그 사람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공양을 올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셋째, 비구들에게 힘도 선사. 비구들의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 비구들이 힘을 얻은 거잖아요. 힘을 선사한 그런 보시 공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들은 적지 않은 공덕. 이런 것 자체가 큰 공덕을 실천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담장밖의 경을 읽는 보통 이제 남방에서 이런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화살경은 주로 이제 유족들에게 되게 유익한 경전이고요.
이 담장박경은 이제 죽은 친척들, 자기 죽은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이걸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잘 모르는 거 이제 그래서 잘 우리가 독송할 때 안 집어넣는데 오늘은 이 이제 담장박계경을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은 같이 독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편은 여기서 마치고요.